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매월 함께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이요 올해도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요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것을 전 교회적으로 전 교인이 함께 그렇게 동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셨죠? 그런 정도 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월 달에도 저희들 함께 암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보니 벌써 3월이군요. 3월에 저희들 지난주 함께 했었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이번 3월 동안 함께 묵상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3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물리쳤던 그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시험하는 자로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템프터입니다.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이었죠. 참으로 그럴듯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가득 채우신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던 것,
그리고 그러면서 그 좋은 애굽의 만나 음식을 멀리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도 역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똑같은 시험인데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temptation, 유혹하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항상 그렇게 달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항상 절망이었고 패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마귀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먹기에 매우 탐스러운 그러한 선악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바로 그러한 시험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신 그 승리의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 시험의 내용을 이렇게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여정에서 이 믿음의 나그네 된 생활 속에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쓰러지고 패망하려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새롭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신비한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게 했던 그 주님의 먹여주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신비롭게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테스트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어떤 것인지를 한시라도 잊지 말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상으로 우리는 근 1년 동안 그런 삶을 지금 겪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버티고 이겨내야 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런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험한 어려운 이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강력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 우리가 써야 할 답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시험대에 올라 이렇게 광야 생활을 1년 가까이 이제 지내오면서 이제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과 험난한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이 귀한 권면 앞에서 정확한 답을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써 내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서로 대비가 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요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소리를 듣고 이 재물 많은 사람은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고 그래서 근심하는 그 표정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같은 마가복음 10장에 디메데오 아들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고 그래서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은 그야말로 그가 가진 몸뚱아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재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 그가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겉옷을 내동댕이 치며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둘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나 살펴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코앞에 계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신비로운 오늘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그야말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더 깊이 고민하면서 바디메오 같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주님의 음성 앞에서 달려나와 그분에게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계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욕심과 재물과 허영에 가려져 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이 시간 주의 권능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힘입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